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다 이루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이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으로 헬라 원문으로는 단 한 단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동사의 뜻은 끝내다, 또 완성하다, 성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동사가 문법적으로 사용한 걸 보게 되면 현재 완료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 되었다, 무엇 되어 왔다 식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t is finished, 한국말로는 이제 다 이루게 되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 말씀은 이 수동태의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육신적 죽음의 순간을 이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표현했다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능동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영을 내놓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결정했다는 뜻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다 이뤘다라는 이 능동태가 아니라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 수동태적인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일의 주체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삶은 낭비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직 그 하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견된 그 십자가의 사명은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었던 일,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는 일,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시는 일,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마지막 한마디를 말하기 위한 다 과정이었습니다. 분명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를 위해 모든 것을 기획하고 명령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까이 가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사드리려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사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준 음식을 먹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럼 누가 예수님께 그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지 수군대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의 이 온전히 이룬다는 동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동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식은 먹는 빵, 밥, 고기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도 걸리고 급기야 생명도 잃게 됩니다.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양식은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사명을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삶 가운데 가장 값지고 의미 있었던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다 이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참된 양식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의 사명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또 어떻습니까?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 또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이 그의 유일하면서 완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면서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어 주셔서 다 이루신 그 사명을 우리가 믿을 때,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한 죄 사함과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명을 나의 자신으로 양식에 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각자의 고유한 사명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삼시세끼 동안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듯이 나의 사명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사명이 바로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사명 없이 먹고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사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그런 생명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사명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게 주신 사명이 이러한 사명이었는데 제가 이 사명을 양식 삼아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부족하나마 제 인생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향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가상칠언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했던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사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교회력의 이 사순절 중 마지막 한 주에 해당하는 이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환을 당하며 죽임 당하신 날입니다.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교회에서는 성금요일 예배 때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눈 가상칠언의 말씀을 7차례 설교하는 이 말씀 전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니면 성금요일 이 시간에 이 7말씀을 모두 묶어서 한 번에 봉독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이 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기억하는 성찬식을 드립니다. 성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눌 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찬식의 빵과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먼저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에 비춰 생각해 보면 나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양식으로 삼았던 그 사명을 나의 양식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나도 예수님께서 주된 양식으로 삼으셨던 그 사명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찬식을 그냥 어떤 하나의 지나가는 상징적인 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먹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던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사명이 내 몸과 내 피 속에 흐르는 것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곧 나의 사명이 되어서 그 사명이 나를 살리고 그 사명이 나를 이끌고 그 사명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구원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성찬식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나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사명이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예수님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다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